예수님 공생의 3대 사역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입니다. 교육과 전도와 치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가시고요. 또 찾아온 사람들을 또 맞이하시면서 때로는 개인적으로 가르치시고 때로는 대중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디든지 마다하지 않고 가서 복음을 전하셨고요. 능력을 베풀면서 또 때로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결핍해서 부족해서 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시면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삶의 공생의 삶을 쭉 읽어보면서 이런 단어가 생각납니다. 바쁘다, 피곤하다. 부정적인 단어인 것 같지만 그렇게 사셨습니다. 정말 바쁘게 사셨고요, 피곤하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바쁘신가요? 무슨 일을 하느라고 그렇게 피곤하신가요? 나의 바쁨의 내용이 무엇이고 내 피곤의 내용이 무엇인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무엇 때문에 바쁘고 무엇 때문에 피곤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신앙과 삶과 사명이 또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셨죠. 5장, 6장, 7장 산상설교입니다. 그리고 8장, 9장으로 가면 거기에는 하나의 무더기로 이렇게 모여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거의가 다 치유와 관계된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다른 내용들이 조금 있기는 있지만 다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8장, 9장에 한꺼번에 이렇게 모여져 있습니다. 사역을 묶어놓은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베드로의 장모집에 가서 열병을 앓고 있는 그 여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시고 치료를 하시죠. 오늘 16절 말씀 보시면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해가 졌는데도 지금 계속 고치시고 쫓아내고 계신 것이죠. 힘들어서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회복을 주고 또 자유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 말씀이 17절 말씀에 나와 있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그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는 것이죠. 대신 병에 걸리셨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시고 그들의 아픔과 힘듦을 예수님께서 노임을 받도록 쉼을 얻도록 그렇게 능력으로 말씀으로 조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짐 걸어가고 달려가고 있는 그들이 너무 불쌍한 것이고요, 그들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전부 다 본인이 안으시고 가슴에 안으시고 그들의 짐을 벗겨주시면서 조금 더 나은 삶, 행복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노력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 배워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현재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지금 있는 곳, 또 지금 하는 일,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오늘 가는 것이 중요하고 오늘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온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고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택한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오늘 일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오늘은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따라서 일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이 금방 지나가 버리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지나가는 것이죠. 네. 오늘이 엉겹결에 사라지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고 기회고 오늘이라는 것은 잡지 않으면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벌써 주일이네. 벌써 첫 터네. 이러다 보면 정말로 하루하루를, 오늘이라는 하루를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막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의 최선을 다하는 삶의 큰 회방꾼은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성경에 게으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굉장히 많죠. 오죽했으면 잠언 6장 6절에서는 게으른 자들아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현재의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삶은 게으름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간, 오늘이라는 기회를 놓치기가 쉽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오늘이라는 시간에 나를 위해서 엄청난 것들을 예비해 두셨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쉽게 흘려보내고 쉽게 날려버리면 또 안타까운 또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김남준 목사님이 쓴 게으름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게으름에 친숙한 그대에게 게으름은 단순한 인간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뿌리 내린 그릇된 자기 사랑입니다. 진실한 신자가 되고 싶습니까? 거룩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진실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게으른 옛 본성과 싸워야 합니다. 게으름 죽임 없이는 거룩한 삶도 없습니다. 게으름이요, 성향이 아니라 자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릇된 자기 사랑. 쉬어야겠다. 편해야겠다. 이런 모습으로 그릇된 자기 사랑이 게으름이지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게 살고 싶고 진실되게 살고 싶으면 이 게으름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나름대로 또 열심히 살고 계신 거 다 알고 계신데 영적으로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생업을 위해서는 정말 부지런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살 수 있는데 또 이런 신앙을 위해서는 너무 게으를 수가 있죠. 말씀 한번 떠다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20-30분 무릎 꿇고 독대하는 시간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도 품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영적 게으름에 빠지면 거룩함과 진실함을 잃어버릴 수 있는 무능한 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이런 마음 가지고 건강에 맞춰서 삶의 형편에 맞춰 또 신앙 안에서 최선의 모습으로 살으시면 그 시간 그 기회 때문에 지금보다도 훨씬 좋은 것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쁘셨지만 피곤하셨지만 행복하셨습니다. 오늘을 귀하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으름이라는 것, 또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잘 극복하셔서 오늘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통해서 예전에 맛보지 못했던 큰 은혜와 사랑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여전도 회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그 어떤 사람에게 말씀으로 행동으로 피해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부족함 채우시고 연약함 회복시켜 주시고 억눌림을 자유케 하시고요. 때로는 악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돌아올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강팍한 사람들만 빼놓고 예수님 만나 유익을 얻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찾아가서 만나든 찾아와서 만나주시든 진지하게 대하셨습니다. 절대로 수치당하지 않도록 환경들을 잘 만드셨고 그 말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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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만져주시고 또 다가서시는 그런 작은 손놀림에까지도 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달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수치당하지 않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대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기관과 부서 다 공동체고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함께 협력하고 사랑하고 교제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각 여전도에도 공동체고 총 여전도에도 공동체입니다. 근데 공동체라는 것이 신앙으로 묶여지면 그 안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각각 역할이 틀리고 성품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삶의 자리가 다를 수는 있어도 귀함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빠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 안에는 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소중히 새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옷깃을 스쳐가도 인연이라 했는데 그만. 불가에서는 만남을 인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연을 귀하게 여기라고 했죠. 살생을 금하는 이유도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에서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연보다도 훨씬 귀한 것이 신앙의 만남입니다. 결코 소홀히 대할 수 없는 것이고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중에 힘써야 될 것이 배려입니다. 배려. 고도원 선생님께서 배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의 처지에 서는 것, 그리고 한 걸음 다가가 그를 보살피는 것, 그것이 배려의 시작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상대방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도와주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기독교신은 하나님의 섭리로 만남을 이루었으면 상대방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상대방에게 다가서서 그를 필요를 채워주고 섬기는 이런 모습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에 대한 부분들을 쭉 보면요, 자신은 주차를 시켜놓고 자신은 운전석 문을 열고 나갈 수가 있는데 옆 차는 운전석 문을 열고 나올 수 없게 주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딱 나갈 수 있으면 본인만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옆차에 있을 때 그 옆차의 운전석에서 문을 열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분은 저쪽 조수석으로 해갖고 타고 넘어가갖고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자신이 주차만 잘하면 한 대 더 될 수 있는데 떡하니 중간 잡아먹어가지고 또 한 대 못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자신이 주차한 것 때문에 다른 차들이 통행에 엄청나게 지장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퉁이 돌 때도 그렇고요, 뺄 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주차할 때도요, 주차하고 나 나갈 수 있으면 저 사람도 다음에 나갈 수 있는가 살펴서 안 되면 다시 대고요. 내가 또 주차했는데 나 때문에 한 대가 잘 내가 공간만 조절하면 한 대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면 몇 번이로 왔다 갔다 해서 대주고요. 항상 차를 대놓고 시동 끄지 말고 나와서 다른 차가 돌아가고 다른 차가 주차하는데 지장이 없는가 살피고, 그래서 없다고 생각하면 들어가서 시동 끄고 그렇게 나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주차가. 신앙인들이 그런 배려를 삶 속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요, 몸에 배지 않습니다. 나는 편한데 상대방이 불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좀 불편해도 상대방이 편한 것이 신앙적인 배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서로 같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요, 작은 것부터 배려하며 상대방의 입장을 세워주는 그런 생각들을 자꾸 가져서 몸에 익힐 때 그것이 세상에 나가서도 작은 배려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놀아도 건전하게 멋지게 놀아야 되고요, 정말 서로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있고요, 또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고요, 자신이 조금 불편해도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는 그런 생각과 마인드를 갖고 살면 그것이 바로 세상에 나가서는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 세상은 자기 편한 대로 살려고 합니다. 자기 유익을 얻으며 살려고 합니다.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본인은 주무시지 못하고 저녁 힘들는데도 피곤한데도 그 밤늦게까지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그렇다 수치당하지 않도록 잘 배려하고, 찾아온 사람들이 전부 몸과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상처 큽니다. 자고
만져줄 사람들은 만져주고요, 다다다다 말로 하고요, 주변에 있는 안 좋은 환경들 제거하면서 그 사람이 존귀함을 받는 것을 정말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만나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었는데, 우리 신앙인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최고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는 현재 있는 곳에서 현재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르치시고 복음 전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요구를 들어주시고 피곤하시고 힘이 드시고 바쁘셔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내가 조금 필요하고 힘들고 바빠도 내가 시간 좀 내고 내가 좀 관심 가지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자기 좋으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되는 일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불편하고 손해가 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 신앙인의 삶의 기본적인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생각은 없습니다. 인도의 지도자 간디의 일화 중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 변호사로 일할 때인데요, 수임을 맡아서 타 지방으로 기차를 타고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근데 막 늦게 와갖고 기차가 출발하는데 막 뛰어 올라가다가 신발 하나가 훌떡 벗겨졌습니다. 근데 주스려고 하니까 기차가 출발해서 좀 손이 안 닿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신고 있는 신발 한 짝을 벗어서 거기다가 냅다 던졌습니다. 옆에 있는 그 사무장이 왜 나머지 신발을 던졌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저것을 줍는 사람이 한 짝이면 아무 소용이 없지만 두 짝을 주시면 신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순간적인, 그렇지 않습니까? 신발 벗겨지고 기차 떠나는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는 것은 평상시에 그런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 몸에 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순간적으로 누구나 본능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자기 보호입니다. 살아야겠다는 것이죠. 내가 얻어야겠다, 손해보기 싫다는 것이 본능적인 것인데, 그 짧은 몇 초간의 시간에 순간적으로 다른 사람이 신발 두 짝을 주셔야지 신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며 신발을 벗을 수 있었다는 것, 그 마인드 자체가 그랬다는 것이고요. 삶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유익하는 것들로 잘 정리가 되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복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하고 사랑을 베풀며 사는 것, 최고의 전도고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일들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만나는 사람들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셔서 기쁨을 주고 유익을 안겨주십시오. 여러분을 통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그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신앙의 문을 활짝 열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멋쟁이 인생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간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 즐겁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서로 웃으면서 교제하십시오. 함께 협력하며 주의 일을 하십시오. 조금 더 박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이고요, 하나님이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주의 일을 하라고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서로 모일 때마다 우리가 뭘 해야 될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뭐 할까? 내년에는 어떤 일을 할까? 이번에 우리가 이거 해가지고 무엇 할까? 이런 생각들, 대화들, 고민들 기도하면서 좀 복적복적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그 시골에 있는 아파트 가서요 이렇게 있다가 조용합니다. 근데 저녁 나절에 창문을 열면 개구리 소리가 막 나지요. 네. 지금 개구리 소리 좀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뒤에서요 개굴 소리 너무 많습니다. 그 소리는 남 얘기하는 소리고요, 불평하는 소리고 원망하는 소리, 그렇습니다. 그런 소리가 안 나야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다 내놓고, 부족함과 연약함 내놓고 같이 대화하고 기도하고 서로 이렇게 함께 해가면서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시오. 할 일이 무진장 많습니다. 소모전하지 마시고 생산적인 일들을 하시고요, 모여서 큰 대화하고 기도하고. 요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인원도 3분의 2가 넘는 인원들이 구성원으로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전대가 좀 더 활성화되고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좀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시면 교회가 더 멋있어지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멋쟁이가 되겠다 한번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멋쟁이 신사가 되겠다, 나는 멋쟁이 여전도 회원이 되겠다, 이런 마음들 가지시고 한번 서로, 우리 다 부족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들이고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서로 하나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협력할까만 고민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간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옷매무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잘 하셔서 하나님 앞에 멋진 신앙인이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시고, 또 총회하시면서 누가 되시든지 적극적으로 밀어서 내년도도 활성화시키겠다 하시고, 또 수련회를 통해서 같이 나누고 기도하면서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시면 여러분 금년도 2016년 10월 30일 잊지 못할 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전대 회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배려로 서로 돕는 멋진 여정들의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인의 모든 가족들이 현재 최선을 다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줘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공동체를 멋지게 만들어가는 우리 성숙한 신앙인들, 주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신앙인들로 잘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